시편 13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함께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외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았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 통합, 우리 친교의 주일로 온 세대가 함께 점심 친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통합 공동체의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세대 통합 친교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런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1절의 말씀은 아마 모든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읽는 교회죠.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절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자,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또 오늘 시편 133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참 중요한 성경 잘 읽기에 우리의 연습, 또 성경 읽는 자세는 이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나 또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절보다 이 성경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제목에 다윗의 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33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자의 다윗의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 속에 형제가 연합하고 또 남매가 연합하고 가족이 연합하고 했던 그러한 좋은 추억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삶에 다윗만큼 형제와 가족과 그리고 이 삶의 어떠한 연합에 있어서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 다윗만큼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가정 안에서도 조금 차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자녀들, 특별히 이 가족 간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다윗은 가장 막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 다윗 아버지의 가정에 기름 부을 자,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을 때 모든 아들들은 다 거기 있었는데 누구만 없었죠? 다윗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왕될 그런 아들이 아니다. 너무 어리다. 좀 그러한 또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자, 골리앗의 싸움터에서 유명한 다윗의 또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형에게 음식을 주러 갔을 때 형들이 오히려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가 여기 왜 왔느냐라고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인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도망 다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벌써 조금 좀 다윗이 안타깝게 여기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왕이 됐는데요, 그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형제, 자매, 자녀, 남매, 가족, 연합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아마 다윗에게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133편 시편을 읽으면서 아마 형제, 가정, 연합, 아름다움 이란 단어를 읽을 때 혹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쉽게 이 구절 읽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가정의 아픔이나 어떤 부모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가정이라는 이 단어에 쉽게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은 가정의 달만 되면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 이런 부모님이 되실 수 있을까라고 힘들었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신앙이 믿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러한 상처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자, 어떤 분은 이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면 이렇게 느낌표의 이 구절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울꼬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시는 분, 가정과 사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과연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기뻐하는 곳,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곳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분열, 사회의 분열, 양극화, 핵가족화, 교회의 분열, 교회의 갈등, 이러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가정의 모습들, 사회의 모습들, 또 교회의 모습들 간에 오늘 읽은 이 1절의 9절이 어찌 보면 그냥 유토피아와 같은 먼 상상에 있는 나라로만 들리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의 현실에 갇히셔서 여전히 이 모이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에 포비아, 공포로 떨고 계시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결되는데 정신적, 영적, 세대적 거리두기에 온라인보다 더 먼 나라의 먼 라인이 되어버린 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자, 고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진정 오늘 1절에 이 형제가 연합하고 자매가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세대의 통합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 133편에서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깨닫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세대 통합의 점심 친교를 통해서 함께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의 이 말씀은 단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결론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함과 소중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간절함과 소중함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간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잃어버린 소중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시편 133편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33편은 단지 좋은 환경, 형통한 시대에 부른 그런 노래와 시가 아닙니다. 시편 133편의 배경은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러한 삶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향해 기쁨의 노래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는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 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나요? 언제 우리는 평화를 진정 원하나요? 정말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요? 간절한 마음은요, 없어 보면 갖게 됩니다. 부족해 보면 갖게 됩니다. 근데 넘치고 내가 다 누리고 있다 그러면 당연함으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평화는 어떤가요? 지금 온 세계에 평화의 그런 소식을 간절히 원하는 나라들이 있죠. 전쟁의 나라들, 또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평화와 화평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평화롭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가 진짜 임해야 될 그곳, 평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는 어떻습니까? 다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간절함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간절하십니까?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크게 하시던데요. 일부 예배는 좀 더 간절한가요? 일찍 나와서? 여러분, 그냥 2부 예배는 늦잠 자다 오신 분 없죠?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한 주간 힘든 삶을 사신 분들, 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예배가 정말 간절할 줄 믿습니다. 언제 찬양의 눈물이 나나요? 그렇죠. 지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세상에 상처 입고 했을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을 덮는 그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릴 수 없는 영광, 정말 무엇도 여러분 가릴 수 없고 무엇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분은 찬양에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어떨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에 광고 보듯이 예배에 나오고 유행가 부르듯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간절함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간절함과 소중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런 삶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잃어버린 간절함과 소중함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올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과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간절함과 소중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그 간절함과 정말 우리에게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3편의 이 동고와 연합, 함께하는 통합과 함께하는 이 연합을 묵상할 때에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안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생명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 생명과 구원을 위해 보존하기에 만든 방주 안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함께 있는 방주가 어떻겠습니까? 고요하고 조용하고 참 정말 내가 묵상하면 참 묵상이 잘 되는 그런 고요한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죠. 동물 소리 나죠. 동물의 오물들이 있죠. 각기 동물들은 안 맞아갖고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닦아주고 치워주고 섬겨주고 끝내는 방주 안에 머물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머물러야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섬기고 닦아주고 치워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재앙이 끝나는 그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생명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죠. 보라, 형제와 자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동거하여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이구나. 함께 견디고 함께 서로 지켜줌이 생명이고 구원이구나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 어색했겠죠. 아니 이 동물 무슨 동물이야? 어이구 내가 무서워하는 뱀이네. 그렇게 come and enter as strangers.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낯설고 어색한 그런 만남의 방주였지만 그들이 함께 닦아주고 치워주고 서로 지켜주고 견뎌주고 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live as 뭐라고요? Friends and family. 친구와 한 가족이 되어 친밀한 교제와 신뢰를 통해 그들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어색하고 불편하고 잘 안 맞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주고 서로 견디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때에 그 간절함과 소중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만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과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까 물음표로 분들이 계시다면 이 1절을 느낌표로 하나님의 선포로 소중함과 간절함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가? 2절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한번 여러분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느껴지십니까?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 시온의 산들 내린 같고 아름다운 어떠한 그러한 풍경, 산의 풍경, 그 풍성함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앞에 있는 우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이걸 한번 여러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론의 수염이라니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위엄이 있고 다 어떠한 권위가 있는 제사장인데 머리에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갖고 옷깃까지 다 흘러서 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물을 제 머리에다 부었어요. 붓지는 않겠습니다. 부으면 큰일 나죠. 부었는데 이게 부었더니 막 얼굴에 막 부어져 갖고 막 제 눈을 타고 와서 막 코에 막 흘러가고 저기 콧물인지 눈물인지 막 하면서 옷까지 막 흐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저 큰일 났네. 저거 빨리 딱 닦아야지. 저 체면 다 구기겠네. 오늘 설교는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별로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 기름이 막 흘러갖고 막 이 권위 있는 아론 대제장의 이 수영까지 해서 옷깃에 막 흐르고 그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옷입니까? 막 에봇이 있고 막 이 보석들이 있는 옷인데 거기에 막 기름이 묻어갖고 막 이거 어떻게 닦아요? 막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체면 구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섬겨주고 봉사하는데 야 참 체면 구기는 알아주지도 않고 참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고맙다고 해요, 땡큐라고 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체면 챙기는 역할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anointing power, anointed 그 oil, 그 하나님의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나를 통해서 흐른다면 내가 온몸이 다 적시든 온몸이 다 내 체면이 구겨서 옷이 다 여러분 구겨지든 여러분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면 오늘 제가 이물을 부어서 다 젖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앞선 세대가 하나님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피와 땀을 흘려서 이 신앙과 복음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체면 구기는 거,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는 거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뭐 자기 체면 차리고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태워서라도 나의 수염을 희생하더라도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산다면 백성들이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화합하고 공동체가 화평할 때 거기에는요 꼭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하나 될 때에는요 꼭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견뎌주는 사람, 치워주는 사람,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화, 화해, 용서,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상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이요, 남들이요, 뭐 누가 하겠죠? 아니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 변화될 수 없고 그러한 가정은 절대 은혜가 흐를 수 없고 그러한 사회는 절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남 탓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깨어질 때 보세요. 가정이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보세요. 사회가 여러분 서로 미워할 때 보세요. 미성숙한 리더, 조급한 사람들, 서로 다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세대 통합에는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우리의 백성의 삶, 왕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오셔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일도 그렇고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유, 시간이 그렇게 없고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남아도 기도 안 하고요, 시간이 바빠도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기에 기도하고 사랑이 있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서 픽업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시잖아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바빠서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의 안에 기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빼앗기면 안 돼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사랑한 만큼 기도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한 만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신 분이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우리가 이 시간 천국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절함과 그 소중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함과 그 눈물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났지만, 이 코비드-19의 시대가 다 끝났지만 참 그때의 그 간절함,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회복돼야 될 그 소중함, 간절함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3월 15일 2020년 그때 딱 교회 문 닫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 물론 온라인의 예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의 문을 열어달라고, 예배당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빈자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때는 막 빈자리를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옆자리에 빈자리가 있어도 뭐라 그러죠? 바쁘신가 보다. 혹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겠지. 물론 온라인의 예배 여러분 지금 드리시는 모든 분들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안함과 유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 안 가고 온라인의 예배도요 실시간으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는 실시간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예배 있었지. 그리고 그냥 텔레비전 보듯이 며칠 지난 후에 다른 유튜브 영상 탁 돌아가다가 동일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예배 있었지. 동일한 손가락으로 마음으로 클릭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편한 것, 편리한 것, 유용한 것,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예배에 확장된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의 교회, 오프라인과 온라인, 현장과 온라인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감사한데 한 가지 회개하며 나갈 것은 교회가 편의점이 되지 않았나. On demand church,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편할 때에 하는 편의점, convenient church, 그냥 내가 원하는 on demand 그러한 신앙, faith가 되지 않았나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편리한 것만 찾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와 영적인 제사장의 이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제사장의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제사장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터가 살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때가 말세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냥 무감각한 마음으로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모두 무너져 있는데도 그냥 신앙을 종교적으로 그저 경건의 모양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뒤에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도 단지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우리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만 하자, 이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24절과 연결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모일 때 의미 있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느껴지고 선행이 느껴지고 우리가 모일 때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 본이 되는 모임으로 모여야 패하는 습관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임 하나를 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무의미한 습관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모임,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의미를 찾고 교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간절함과 소중함의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함의 간절함과 소중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함께함의 간절함과 소중함이 회복돼야 돼요. 지난 3년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해야 될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요? 앞선 세대, 뿌리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변해야 다음 세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단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무엇인가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만으로 사명을 갖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함께 제너레이션 위드 제너레이션 세대가 통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앞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먹으라고 자리만 마련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동시에 맛있는 음식을 들고 가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젊은 세대, 뿌리 세대, 나무 세대가 함께 먹여주고 떠다주고 함께 치우고 웃고 때론 내 수염에 음식이 묻을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허허허 그래 서로 닦아주는 이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존경과 공경, 본과 복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와 뿌리 세대와 나무 세대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성경의 원리로 모세가 본을 보이고 바울이 본을 보였을 때에 다니엘이 본을 보였을 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고, 우리는 그냥 맛있는 것만 마련해 주면 되고 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세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아니었습니까? 즉 앞선 세대와 부모, 조부모 세대의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체면이 구겨질지라도 수염과 옷깃에 흘러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세대의 영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대화와 교육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과 대화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밥상 대화예요. 밥상 대화. 제가 부활 예수님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밥상머리 대화예요. 밥상머리 교육. 언제부턴가 이게 사라졌어요.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가 뭐라고요? 대놓고 화만 내고 대화가 안 되죠. 밥상에 함께 교육하고 대화하는 것. 오늘 시편 133편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너희들 올라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노래. 산을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끌어줄 때 정상에 함께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교할 때 서로 Let's go to the temple of heaven, 하나님의 천국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천국이 열리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최고의 복은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를 그들이 가졌을지라도 구원과 영생,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함께 올라가는 우리 세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극화, 핵가족화, 세대 차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세대가 헐뜯고 서로 저들은 꼰대인데 저들은 아직 어려서 이러한 서로 비방하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견뎌주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내 삶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세대를 꿈꾸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함께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여러분 어색하시겠죠? 우리 아이들 어색하시겠죠? 하지만 한 번 더 웃어주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안 되는 영어라도 해주시고 그들은 안 되는 한국말이라도 하면서 서로 마음을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주 예수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